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5계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써 있고 하나의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 있었겠는가? 아니면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류한다면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되어 있었겠는가? 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글쎄요, 좀 아리송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데이즘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지만 유대교의 특징은 diversity, 다양성입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굉장히 생각하는 이 폭이 넓었어요. 레인지가 넓었어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교 내에서 생각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으로 포함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독교 내에서 성경적인 효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이라는 특별한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일반 제종교와 철학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기초적인 윤리고 근본 윤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점은 10계명 가운데 다른 9가지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킬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내가 살아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볼 때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흔히 받는 오해 가운데는 기독교는 효도를 매우 경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심지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셔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셔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매우 무서운 징벌을 구약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불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효를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30절을 보시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불효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악행으로, 그리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 불효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분명히 말세의 하나의 분명한 징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예를 제가 구약성경과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성경은 신구약 성경 공의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효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만 해도 사무엘에 왔을 때 그 이세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왔지만 다윗은 그때 오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말제의 아들로 사실상은 아비가 귀히 여기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나중에 아비를 섬기고 또 모압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 아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는 언급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도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고 양심의 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효행, 삼강오륜에 해당하는 이 효행과 기독교적인 효도는 어떠한 차이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육적인 관계를 단순하게 육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자연법상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효도의 그 세상적인 철학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일부이기 때문이고, 부모에게 불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을 여기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최대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들이 맺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라도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 뜻에 대해서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와야죠. 그런데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도리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도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거역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거기에 합당한 겸손함과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께서도 뭔가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뜻에 거역할 때라도 그 순간이 후에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단어의 뜻은 물질적으로 봉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양한다라는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정의를 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으로 존경하며 물질로 봉양하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며 물질로 봉양하라.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으면서 물질로 봉양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질은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존경하면서 물질로는 하나도 봉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물질의 다과를 떠나서 힘써 부모의 소유가 얼마만큼 되는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내리사랑이라 이런 말들 많이 하고
또 저희 집 사람도, 이거 비밀입니다. 애가 셋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유독 막내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첫째하고 둘째는 모유 수유를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셋째는 하여간에 모유 수유하면서 옆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넷째를 안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셋째에 대한 사랑이 좀 유독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또 밑에 사랑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수고와 사랑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내가 자식에게 향한 마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한다면 아마 효행상 타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쑥스럽습니다. 네. 일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녀들, 제 목사님 두 분 만나는데 자녀들이 11조를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드리도록 가르쳤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저는 좀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용돈 필요하다는 얘기 잘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마음으로 존경하고 물질로 봉양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걸 생각하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온다고 방을 붙이고 이제 북새통이 났죠. 그랬더니 오랜 기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노파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들쳐 업고 50리 길을 가가지고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실 수 있도록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멀리서 이것을 보고 나중에 한양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좀 들은 후에 그 어머니를 업고 왔던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효자 중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불효자 한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내려졌다는 하사품에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어머니는 전혀 원치도 않은데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서 임금이 지나는 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왕을 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도 불러서 금 100냥을 주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미를 억지로 붙잡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상을 주라.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은 그 상을 받고 뉘우쳐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네,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고,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먹먹하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는 개입니다. 아기 개는 어미 개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 개는 어미 개를 닮아서 어미 개가 옆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아기 개도 옆으로 기어간다. 이런 유의 얘기죠.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가운데는 예전에 그 반인로 씨가 썼던 시 가운데 이 홍시가 잘 익었는데 그 홍시를 품에 안고서 가져다줄 부모가 없는 것을 애달파는 시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맛있는 것 드실 때 부모님 생각나지만 가져드릴 부모님 없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봉양할 부모가 없다고 해서 이 효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이면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게 되고 불효하게 되면 효도를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내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효성스러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